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소중함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가 있고요. 또 천국 백성은 천국 윤리로 살아가는 이 윤리가 있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를 살아가는 것에 이상할 게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처럼 당연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한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아픔까지 있기도 합니다. 사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다음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두 갈등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괴롭고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에 우리는 힘들어하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혼자 어려워하고 괴로워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뭐예요? 눈만 뜨면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면서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고요, 염려하면서 학생은 공부를 또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염려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기획을 한다든지 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하고 또 추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불안이 뭘까요? 이 안정치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안심할 수도 없고. 어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실력이 있으시고 또 경제적 능력이 있고 또 위상이 있으면 자녀는 그냥 그 그늘에 살아가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니 심각한 거 안타까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부터 어긋날까요?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에서부터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요, 이 관계성에서 제대로 시작을 한다면 여기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이 엄청난 이 힘의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것이 오늘이다. 그런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 어제와 비교할 수 없는 오늘이에요.
이 오늘은 그저 그대로 산다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여겨드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가는 삶의 신비로움보다 더 신비로운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움에 치우쳐서 이 신비로운 삶과도 상관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을 대단히 인륜이 대사로 생각하면 새 생명 잉태할 때 뭐 잔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인류의 또 하나의 시작이거든요. 생명이 잉태되어서 살아간다.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물론 그 엄마, 아빠, 부모들은 그 생명에 뭐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키울 줄도 모르고 생명의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키우고 내가 하고 싶은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생명은 그렇지 않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 통치를 벗어난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늘 익숙한 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익숙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은혜 받는다 그래도 지나침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만 받고 내가 아닌 건 또 거부하고 뭐 그럴 수밖에 또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래서야 어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익숙한 것 때문에 화도 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도 내고요. 때로는 우리 속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내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힘들다면 여러분 사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한 모든 것이 내가 익숙한 대로 모든 사람이 따라주지 않을 때 화도 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독주하는 사람이 요즘 저 지도자 가운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각자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오른 건 또 밀고 나와야 되겠죠.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그분 뜻과 관계 없다고 하면 저는 속상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익숙한 건 내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가 있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익숙한 세계하고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끊임없이 지금도 그래요. 내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러나 누구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내 뜻조차도 내 익숙한 삶의 습관이라고 하면 이건 속상한 일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내 뜻과 부딪힌다는 겁니다. 바로 이로 인한 어려움과 힘들어함이 아마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보는 내가 익숙한 세계를 살아가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는 내게 안 맞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오해와 곡해로부터 신이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7가지의 사건, 7가지의 표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오신 이유를 밝혀주고 계시죠. 첫째가 뭡니까?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사실 조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
연회 중에 포도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엉뚱한 사실을 예수님께 또 부탁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주 이 어설프고 난감한 일인데요. 아니, 이 땅에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 뭐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면 이거 참. 근데 예수님이 다행히도 아주 못 떨어지게 거절하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좀 말씀을 보다가, 그러면 그렇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완전 캔슬이죠. 참 예수님 다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가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가 이어서 이러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조금 전엔 절대 안 된다고 손을 그었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의 섬광처럼 예수님의 태도를 바꾸면서 이런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확 태도를 바꾸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인류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 합니다. 그 돌 항아리 6이 그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아주 생뚱맞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대로 하질 않아요.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조 정적이 흐릅니다. 다른 말씀도 안, 설명도 없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다들 멍하니 있는데 이제 그 눈빛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예수님 표정 굳어지셨을 거예요. 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쭈삣쭈삣 하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툭툭 쳐서, 야, 우리밖에 없다. 보자. 여러분,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운다? 시간이 꽤 흘렀을 거예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얘기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하인들은 하인이니까 갖다 하인 노릇을 합니다. 가득 채웠거든요. 말씀이 없으시니까 어쩌 채워야 될 거냐, 채우라고 하니까. 그리고 땀 흘려 가득 채웠더니 채우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설명도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대로 떠다가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니 연회장이 너무 좋아서, 야, 이 향도 좋고 너무 좋은 거 갖고 왔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다른 사람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물론 훗날에 알게 되겠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도 몰랐을 거고 제자들도 몰랐을 거고 예수님하고 하인들이 이 사실만 알더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대하면서 그 유명한 백부장과 예수님 만남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그 말씀의 실체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살아계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불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해서 뭐 하게요? 처음에 캔슬했잖아요.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없는 그 일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이 말씀에 그저 섬광처럼, 그리고 태도를 바꾸셔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오늘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무료한 날일 거예요.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입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이 누가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되리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특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그냥 보내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해도 우리가 이제는 화답해야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으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 사랑에 움직여지는 생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오늘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참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우린 지금도 세상 윤리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리고 내 습관과 내가 살아오던 삶이 얼마나 익숙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천국을 안 갈 사람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예요?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맞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여기까지가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을 주도하시는 그 실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해주신다면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는 로또 복권이 당선되는 걸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다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게 혹시 일어나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내 생각이죠. 근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면 전혀 생뚱맞은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뜨는 과정은 참, 저도 목사지만 참 이렇게 설교하기 좀 힘들어요. 다른 때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 또 해필은 진흙을 이겨 침을 섞어서 바릅니까? 그래가지고 그 눈에 척 발라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면 참 좋겠는데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을 이렇게 이겨서 실로암까지 2km가 넘거든요. 2km 가서 씻고 오래요. 무슨 인폼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 흐름과 정서로 합당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많은 논문도 쓰고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보는 세계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는 세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유일무이하게 지피지기 하시겠죠?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겠지요? 오늘도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쉬운 건 없어요. 뜻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상이 쉬운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오늘 하루 가득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어려운 이야기로 여호와 이래라 그랬죠. 이왕 오늘을 사실래요? 여호와 이래 오늘을 사실래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을 내가 살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은 이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암으로 죽어갈 사람을 그분은 단번에 일으킬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소경을 예수님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 보신 일이 있나요? 오늘 이 교회의 존재는 이 일이 계속되면 교회가 존재될 것이고, 이 일이 아마 마감이 되면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친히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하셨거든요. 오늘도 그 음성이 정치입니다. 그 음성이 방향이요, 교육이요, 그 음성이 우리 삶의 모든 윤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전 이후로 2000년 동안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그분의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기적은 그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을 오늘대로 살면 변함없는 내일이 오늘의 연장선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오늘도 죄송하지만 성령님 보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보이십니까? 죄송한데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 세 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 얼마나 우리를 그분이 인도하시기 위해 소원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살아갈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을 살아갈 그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진 오늘입니다. 시간도 그래요.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공간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생을 마감할 사람에게는 마지막 시간과 공간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번의 시간과 공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공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파산할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수없는 회사가 파산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회생시켜 주십니다. 이분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은 어떨까요? 오늘 절체절명에 더는 길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뜻밖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오늘의 갈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제와 같은 길일까요? 전부 다 만부 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오늘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이 세계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는 이런 세계를 경험하니까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이게 전부예요. 관계할 것이 없는 곳을 그분은 세상 윤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 윤리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끝으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너무 어렵습니까? 설교가. 그럼 아주 쉽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얼마나 쉬운지. 이대로 하실라나 모르겠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조금 이상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0명 만난 그리스도는 10명 다 이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힘들지요. 여러분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뜻대로 사세요. 그것처럼 쉬운 건 없어요. 그렇지 못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다 거부해버리잖아요. 야, 너 항상 기뻐해. 오늘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 저는 이 설교하면 생각하나요? 새벽에 어느 분이 새벽에 나가 있을 때 나오지 않았는데 귀에 쟁쟁하더래요. 새벽기도 나오기 싫은 날이 응답의 날이다. 그래서 그냥 확 치러 왔대요. 그날 오후 식견 때문에 너무 아픈데 그날 새벽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 오후 식견이 깨끗이 난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그건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50경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범사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해 곡해하는 게 전부일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실까? 두 가지예요.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오픈마인드 하십시오. 팔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로 가나?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쓸데없이 감상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분이 오시면 팔복은 절로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내가 합니다. 아무도 해줄 수가 없으니 굳이 쉴만한 물가에서 이 푸른 초장에서 꼴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꼴 먹은 대로 우리의 생계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